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깨워 함께 가자 하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웃고 다니니까 힘든 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고맙고요. 어떤 게 힘들까? 예시를 달아드릴게요. 1번 배고플 때, 2번 용돈이 궁할 때, 3번 교인들을 다 이끌고 주님 원하는 대로 인도에 갈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답을 못 찾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 될 때에 정말 우리가 5년 동안 하나님 이 월세 교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마침내 100평 땅에 감사하게 공장 건물 57평이 얹어져 있는 100평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장 건물이 진짜 말 그대로 지붕에 벽이 있는 겁니다. 뭐 꾸민 것도 아니고 천장에 지붕, 벽, 그리고 창문 몇 개 있고, 이 앞에는 공장이니까 차가 들락날락하게 되는 큰 그냥 이게 문 아닌 문이 하나 걸려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헌금하려고 성도들한테 함께 이제 했기 때문에 1억, 그 당시는 한 1억 정도 돼서 정말 저도 헌신하고 교인들에서 더 이상 뭐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교회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 사진하고 땅하고 모양하고 공장 건물하고 보여드리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수리해서 교회로 써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충 한 3, 4천 정도 예상이 됐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서 1,30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1,300만 원 모아가지고 이제 한 2,500 정도는 우리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전문을 요하는 분야만 그 돈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몸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그 비닐 봉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기계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한 3, 4m 되는 1층 건물인데 지하 땅을 한 2m를 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장을 기계를 설치하고 이제 기계를 돌렸던 겁니다. 이제 기계가 빠지니까 우리는 지하 2m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딱 보니까 57평이고 한 2m 흙을 메꾸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내가 상식이 있고 그러면 포크레인을 빌려서 했으면 수월할 텐데 딱 보니까 그냥 맨손으로 할 만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이제 덤프트럭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장 입구에다가 흙을 갖다가 몇 천을 부어주고 니아가로 이제 교인들하고 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난 그 일이 그렇게 힘든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을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메웠습니다. 그러니 뭐 손이 부르트고 난리가 났죠.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 이걸 갖다 이제 거기다 바닥을 공구리 치고 이제 이게 보일러를 깔려 그러면 흙이 좀 다져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개 보면 테니스장 그 시멘트 롤러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게 세상 찾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깐에는 아이디어 쓴 게 봉고차에다가 교인들을 다 때려 싣고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한 15m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이제 바퀴 자국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고 그 옆에 자국에서 계속해서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은 바깥에 물 뿌리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정신없이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거기 타고 있던 할머니 권사님이 한 번 충청도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다 목사님 멀미 날라 그래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멀미가 나겠더라고요. 아차 싶어 다 내리고 이제 나 혼자 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공사를 하니 교인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저도 지쳤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공사해서 마무리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중간 후반 정도 갔을 때 그날도 아침 9시에 교인들하고 모이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친 거지요. 이 집에 전화했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대인데 여기 전화해도 없고 저 집에 해도 없고 한 대여섯 집인데 마지막 집에 전화가 딱 걸렸어요.
집사님 오늘 9시에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아이고 들켰네. 알고 보니까 와야 될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커피 한 잔 먹고 가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인간적 마음 같아서는 아유 그럼 오늘 쉬세요. 그러고 싶으면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게 차마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시간적으로는 부활주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공장이 늦게 빠지는 바람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그냥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는 그 동네 목회였기 때문에 저 월세 내고 있는 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라는 게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 건물을 마련했다.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데에 복음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이 상당한 힘을 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었어요. 손이 까지더라도. 그래서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해가지고 한 달 보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를 부활절 아침에 가까스로 진짜 어떨 때는 막 밤을 새워서 하고 이래서 했습니다. 제가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깨워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외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간적 배경으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입니다. 상황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상황은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내일 내가 죽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확정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성찬식과 발 씻어주는 거 끝나고 이렇게 언덕바지에서 동쪽으로 오거든요. 예루살렘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와서 산이 약간 시작되는 그 초입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쪽으로 옮겨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 여기 좀 있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또 조금 거리 있는 데로 가서 이제 가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든데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그 뜻이죠. 이거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차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성경을 제가 잘 찾아보니까 꾸벅꾸벅 좋은 게 아니라 잤다고 얘기합니다. 잤다.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야, 너희들 세상에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또 간절히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 언덕바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골짜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위고 저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횃불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실제 가보면 그래요.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이제 깨웁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러지만 다른 버전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나와요. 이제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죄인들에 의해서 팔려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감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일부러 읽은 게 아니라 순서별로 제가 읽는 그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읽게 됐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특별히 46절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은 이런 겁니다.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그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몰인정한 분도 아닌데 피곤해 잠들어 있는 제자를 3번씩이나 깨워서라도 3번씩이라도 깨워서라도 데려갈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그를 깨우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그렇게 깨우실 때에 벌떡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씩이나 깨워 함께 가자고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3번씩이나 세상의 제자를 깨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길래 대체 이 일이 대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가 예수님의 두 모습이 보이는데 인간의 죽음 앞에 선 고뇌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더 소중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문장 안에 나옵니다. 먼저 인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를 살펴보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 인간의 고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한 번씩 운전하신 분은 아마 몇십 년 운전했으면 아차 싶을 때가 아마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고 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나 이게 죽나 보다. 그러다 정말 가까스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했는데 죽는다는 게 확정이 아니라 죽을 뻔하는 것이 예상될 때도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굳어요. 다 굳어요. 경험하고 싶으면 내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죽을 것일 수도 있다가 아니 내일 죽는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어요. 그날 전날 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냐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 무서워하고 뭐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오신 분이라서 인간의 감정도 그대로 느끼시는 것을, 그건 왜 그러냐면 전인적 구원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눈물 흘리고 배고파서 눈물 흘릴 때 글쎄 나는 신이라서 세상에 뭐 없어서 배고파서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 남자가 부인이 아기 나서 막 너무 아프다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 아픈 거예요? 배가 어떻게 뭐 꼬일 때 아픈 거 어떻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긴 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오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왔기 때문에 피곤할 때 졸리는 것도 알고요.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고요. 뱃머리 여러분들 가실 때 피곤해서 뱃머리에 주무신 거 아시죠? 그런 거 있고요. 주님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동시에 똑같이 느껴요. 죽음이 내일이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사형수들도 내일 죽을 걸 얘기를 안 해준대잖아요. 사람에겐 누구든지 다 그렇거든요. 오죽했으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음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런 무거움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구원사역,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내 죽음도 기꺼이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그런 모습 보기는 참 쉽지 않은데 간접적으로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건 자식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생명 다해서 키우는 거 보면 느낌이 와요.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할 수, 그거 위보다 훨씬 위의 그런 사랑이 주님이 그런 사랑 아니었겠나. 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붙잡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심령들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교회는 그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은 100% 주님이 자기들을 깨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깨우면서까지도 데려가려고 그랬는지, 이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깨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뒤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나서 한 말이지만 작년에 우리가 집중전도하면서 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집중전도를 나갔습니다. 2월 마지막에 찬바람은 밖에 나가 있기는 좀 견디기 힘든 찬바람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어서 들어와서 좀 여기서 몸을 녹여야 된다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내보낼 때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보내기 싫었어요. 나가 있더라도 들어오라 그러고 싶었어요.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또 7월 삼복도위에 위에서는 태양열이 내리쬐죠. 아스팔트 옆에니까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죠. 우리 전도하는 분들 보니까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먹잖아요. 먹어요? 술 안 먹죠? 술 안 먹는 분은 피부들이 뽀예요. 남자나 여자나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뽀얀 피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 가서 하느라고 위에서 태양열 밑에서 지열해가지고 얼굴이 펄개가지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말리고 싶고 들어오라 그러고 싶고 에어컨 밑에 오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동참하려고 저도 같이 나가 전도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렇다고 저는 뭐 목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했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말릴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몰인정하거나 자는 것이, 나 기도하는데 저거 자고 있으니까 약 올라서 깨운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너무 소중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걸 뛰어넘어 해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3번씩이나 깨워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런 요청을 안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4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얼른 드세요? 아유,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러고 자면 안 되지, 이거 제자들이 들을 말이구나 라고만 들리세요? 아니면 왠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라고 들립니까? 제가 어느 교인들한테 아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우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딴 성경절은 못 외우면서 그건 또 외워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제자한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제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한 것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을 깨우신 주님이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안 깨우실까?
저는 깨운다고 봐요. 어떻게 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은 계속 그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서 온다는 거예요. 와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서 하신 일 중에 내가 한 말을 너희들로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분이 더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지,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지식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믿음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지, 주님의 생각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도 임하고 너희들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교씩 선교하는 교회를 늘려나간다?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뺏긴 것도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보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 중에 작년부터 그렇게 돕고 있는 교회들 10개씩 3만 원씩 올린다는 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고 뺏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감동된 거지. 바울 선교의 역사 2년에 한 번씩 외국에 성전 짓고 할 때에 그 김감래 장로님이 처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 100% 믿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성령이,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성령의 아이디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 주는 아이디어지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어디서 왔지? 성령이 주는 아이디어라는 걸 구분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한다, 바울이 선교한다, 뭐 전도한다, 이런 것에 성령이 그것을 아이디어 주서 하셨는데, 이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해내자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살려야 될 영혼들의 주변에 살펴만 보면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다 예수를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도 퍼센테이지로도 그렇고, 나가기만 하면 직장에 가면, 학교를 가면, 친구를 만나면, 집안 모임을 심지어는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죠. 어떤 등산가에게 당신은 왜 산에 갑니까? 그런 질문에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등산가가 하는 말이, 나는 산이 있어 산에 갑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픈 사람이 있는 한 누가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한 누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선생님이 계셔야지. 죽어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찬송가 49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 속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그 내 힘이보다 살겠네.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는 한 누군가는 건져낼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시대에 그 누군가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주님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누가 나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좀 다녀보자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왔더니 너무 좋아서 자기가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흐름은 그게 외형적 흐름 맞아요. 그러나 그 흐름 속에 결정적인 단서조항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피 흘려주신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귀한 줄 아세요? 내 살을 찢고 나온 자식이라 귀한 거예요. 내 피를 묻히고 온 자라 귀한 거예요. 성도가 왜 존귀한 줄 아세요? 주님의 피를 섞여 나온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의 그 그레이드 격을 지켜야 됩니다. 그 격이 뭐냐면 누릴 축복이 있고요, 또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장차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누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의 누릴 축복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더불어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무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럴 때 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이 깨울 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깨우실 때 이게 보통 소중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신 거 보면 이거 분명 소중한 일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거 저 사람한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서 나한테 부탁하는 것일 거야. 그렇게 알고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홀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혼자 가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어나 가자 그럴 때 제가 따라 붙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을 다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워서라도 함께 가자고 권유하신 주님의 그 깊은 심정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그렇게 했을까, 또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안 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님 깨우고 함께 가자 그럴 때에 벌떡 일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